세 버전 모두 이 하나의 영상으로 싹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Matthew chapter 처음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았을 때 난 처음 들어보는데 기원문인 걸 알 수 있는 힌트는 자 그러면 이런 멀쩡한 문장을 왜 도치를 해서 you가 아니라 you will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묻는데 어머나 나도 그거 이상했는데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너 특별 새벽기도 끝마쳤다고? 와, you have such a strong will. 영어로 성경 읽으실 때 또는 영어로 찬송가 부르실 때 정말 눈이 밝게 떠지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영어의 사각 말투로 바꾸어 볼게요. Thats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흔히 쓰이는 상황이고 주기도문에서의 쓰임새는 사실 좀 드문데 저는 대개 뜻이 늘 궁금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이와 성경 한 장 엄마입니다. 영어 예배에 갑자기 참석하게 되셔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해야 하시거나 주기도문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주기도문 해설을 좀 준비해 봤어요. 오늘 영상 통해서 영어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보다 깊이 있게 만나시고 일상 예배나 성경 읽기, 찬송가를 영어로 접하실 때 알아두면 유용한 표현들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주기도문은요, 다양한 성경들이 나와 있는 만큼 내용은 같지만 어떤 성경을 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단어나 문장이 쓰이고 있어요. 한국어 주기도문도 개역 한글판, 찬송가, 개역 개정, 새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영어 주기도문은 어떤 버전이 많이 쓰이는지 제가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 서치도 해서 제가 느끼기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 3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NIV, Church of England, King James 버전인데요. 제 영상에서는 NIV를 기본으로 설명드리면서 The Church of England 버전 그리고 The King James 버전에서 문장이 좀 다르게 쓰인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버전 모두 이 하나의 영상으로 싹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et started. The Lord's Prayer, Lord's, 주님의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기도의 샘플입니다. Prayer, 기도고요. God answered my prayer. 하나님께서 my prayer, 내 기도에 answered, 응답하셨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몸이 아프다, 자녀 관련한 걱정이 있다 이런 고민들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듣고 기도할게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You are in my prayers 하시면 됩니다. You are still in my prayers. 한번 해볼까요? You are in my prayers. 네, 같은 내용을 동사 pray를 사용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pray 동사로 만드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겠고요. I'll pray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서 I'll pray, I will pray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I'll pray, 기도할게. 좋죠. 동사 pray, 기도하다로 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영어 예배에서 정말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말, 바로 Let us pray입니다. 무슨 뜻? 기도합시다예요. Let us pray, 기억해 두시고요. Let us pray. Let us pray. And so let us pray. Let us pray.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다룰 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다윗, 마태, 베드로, 성경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을 처음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았을 때 저는 살짝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영어책이나 영화에서 마주치는 너무 흔한 이름들이더라고요. 다윗은 David, 베드로는 Peter, 요한은 John. 정말 그렇죠. 자, 그러면 마태는 Matthew예요. Matthew. 성경에서 장은 영어로 chapter, 절은 verse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Matthew chapter 6 verses 9 to 13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Matthew chapter 6 verses 9 to 13 Good job, soldier.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Church of England 버전에서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King James 버전에서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라고 나왔어요. Who, which 관계대명사고요. art는 옛날 영어로 비동사예요. 여기서는 is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 되는 거죠. Who, which 관계대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사람을 받을 때는 who를 쓰고 사물을 받을 때 which를 씁니다. 다음, hallowed be your name. hallow, 신성하게 하다, 신성한 것으로 숭배하다 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의 형용사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있어요. 바로 holy죠. 거룩한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문장 길이는 참 짧은데 뭔가 부담스러워요. 영어 학습자의 기를 죽이는 이 낯선 향기가 마구 느껴집니다. 하나씩 쪼개서 설명드려 볼게요. 문법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신 분들은 저 문법책 규퉁이에서 may, 주어,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소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는 아니어서 모르셔도 사는데 큰 불편이 있는 문법사항은 아닙니다. may가 문장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 원형에서 기원 혹은 wish, 소원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 엄마의 기도, 한나의 노래라는 영상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의 가사를 가진 노래인데요. 거의 하나님 뭐뭐 해주소서 아니면 자녀가 뭐뭐 하기를 이라는 식의 기원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May he lead you and guide you 라는 표현이 있어요. May he lead you and guide you. 여기서 he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lead, 평서문이라면 he 뒤에 leads 하고 s가 와야 되는데 기원문에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고 guide, 인도해 주시기를 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May you cherish your youth. youth 하면 젊은 시절이고요. cherish, 소중히 여기다 예요. 그래서 네가 너의 젊음을 소중히 여겼으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May you cherish your youth.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돌아올게요. 원래 이 문장의 가장 평범한 형태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May your name be hallowed. 예요. May, 주어, 동사 원형. 편하죠? may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 생략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헷갈려지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May you never fall for a lure.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may를 생략하면 You never fall for a lure. 너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가 돼버리죠. 아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may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문장이 오래 관용적으로 쓰여서 may를 생략해도 모두 분명한 뜻을 아는 경우는 may를 곧잘 생략합니다. 이를테면 May God bless you를 우리가 아는 God bless you 라고 말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이 문장을 도치한 것이 hallowed be your name 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멀쩡한 문장을 왜 도치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도치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강조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운율을 예쁘게 맞추기 위해서 도치하기도 하고요. 좀 생소하시니까 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교회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문장 중에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Blessed be your name 인데요. 원래 문장은 May your name be blessed 입니다. 우선 이 경우도 이 may를 생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Your name be blessed. 이제 도치시켜 볼게요. Blessed be your name. 자, 뜻은 주님의 이름이 복되기를, 주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후 나오는 문장도 같은 기원문에서 may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도치는 안 시켰고요. Your kingdom come. 원래 문장은 May your kingdom come. 여기서 may가 빠지고 Your kingdom come이 남았네요.
기원문인 걸 알 수 있는 힌트는 원래 Your kingdom come이 단수니까 문법적으로 Your kingdom comes 오는 게 맞잖아요. come을 쓴 것에서 메이가 빠진 기원문인가 보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자, 여기도 앞에 may가 생략된 기원문이에요. 원래는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되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데요. 예전에 영어 주기도문을 보면서 아들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엄마, your will be done 이거 쓴 거 오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your가 아니라 you will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묻는데 어머나, 나도 그거 이상했는데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조동사 will의 쓰임새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서 will은 우리가 잘 아는 뭐뭐 할 것이다, be going to와 같이 배우는 그 will이 아니고요. 뜻, 의지라는 의미를 갖는 명사입니다. 너 2달 동안 닭가슴살만 먹었다고? 너 특별 새벽기도 끝마쳤다고? 와, you have such a strong will. 너 의지 장난 아니다. 정말 강한 의지 가졌구나. 이렇게 의지로 쓸 수 있어요. 기도문에서는 의지보다는 뜻이 좀 더 적절한 해석이 되겠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on earth. 킹 제임스에서는 in earth로 쓰였는데 이 땅에서 라는 뜻이에요. 현대 영어에서는 보통 on earth라고 쓰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뭐처럼?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as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as it is는 뭐뭐한 것 그 자체로 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We're not seeing reality as it is. 주기도문에서는 그 의미보다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에요. 어떤 기준을 삼아 비교해서 이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비슷한 구조로 예문 드리면 as it is at home, you will make your bed as sound as home. 어떤 상황? make one's bed. 이불 개키다. 이불 정리하다예요. 그러니까 딸이 초대받아서 친구네서 자고 온다고 할 때 너 우리 집에서 그러는 것처럼 셀리네 집에 가서도 이불 정리 꼭 하고 와야 돼. 엄마 없어도 해야 돼. 예절 교육을 시켜주는 상황입니다. 자, 주기도문에서는 이 부분이 Church of England version, King James version이 다른데요. 바로 thy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혹은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ou, thee, thy, thine. 찬송가나 성경 보시다 보면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면 영어로 성경 읽으실 때 또는 영어로 찬송가 부르실 때 정말 눈이 밝게 떠지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알면 정말 쉬우니까 골치 아프다. 내가 왜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딱 5분만 투자하실게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당신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a book. 당신은 이게 문장의 주어고 you는 주격으로 쓰인 겁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watch you. 당신을 혹은 I nourish you. nourish는 feed라는 뜻이에요. 먹이다. 일부러 좀 옛날스러운 말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당신을 에서 을에 해당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는데요. 나는 당신에게 책을 주었다. I gave a book to you. to you. 여기도 목적어 자리입니다. 소유격 볼까요? 그것은 당신의 책입니다. It is your book. 당신의 책.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이 소유한, 당신의 your가 소유격이죠. 영어에서는 your book을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로 yours라고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데 용어는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앞서 본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필요해요. book처럼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소유 대명사는 그 명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옛날말, 영어의 사각말투로 바꾸어 볼게요. You have a book. 표 보시면 주어 you에 해당하는 것은 thou. 그러니까 thou hast a book.
옛날 영어에서는 동사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 설명은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실 건 주어로 오는 당신은 thou라는 거예요. 다음, 목적어에서는 I gave a book to you. 목적어로 쓸 때는 맞아요. the였죠. 그러면 I gave a book to the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두 아시는 영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목적어로 할 때 I love you 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I love thee 라고 했겠죠. that I loved thee best. Prince, I do love thee. 목적어 너를 me 쓰는 다른 예문들이면 나는 너를 보다. the를 쓰시면 I watch thee. 너를 먹이다. I nourish thee. 다음. 소유격 보면 your book을 뭐로 바꿀 건가 봤더니 두 개가 있어요. thy, thine. 그럼 어떤 때는 thy를 쓰고 어떤 때는 thine을 쓰느냐.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어를 쓸 건가 on을 쓸 건가 결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뒤에 오는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thy,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thine을 씁니다. 모음이란 아, 에, 이, 오, 우 발음에 해당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your book, book 딱 보고 해보는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book이랑 해당 없죠. 그러면 자음. 자, thy, thine 중에 맞아요. thy book입니다. It is thy book.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 잘 하셨는지 쐐기를 박아볼게요. 당신의 눈,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눈은 eyes죠? 네, 아, 에, 이, 오, 우, 아에 걸려요. 모음이죠? 그럴 때는 thine eyes.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유 대명사인 경우는 자음 모음 상관없이 그냥 thine을 씁니다. 그러면 the book is yours. The book is thine. 그런데 옛날 영어에서는 thine is the book 이런 구조로 도치시켜서도 곧잘 씁니다. you와 관련해서 옛날 영어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you 하면 너이기도 하고 너희들이기도 합니다. You guys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런 거죠.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너가 단순지, 복순지 상관없이 you를 쓰고 있지만 셰익스피어 시절에는 네가 혼잔지, 네가 여러 명이라 너희들인지도 언어 안에서 구분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thou, thee, thy, thy는 단수, 즉 혼자인 너를 가리킬 때 쓰는 거고요. 복수인 너희들인 경우는 바로 이렇게 씁니다.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는 현대 영어와 같으니까 편안하시고요. 주어만 눈여겨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라고 읽어요. 이 이렇게요. 성경에서 예문 드릴게요.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문장인데요. 주어 너희들, 이를 썼고 진리가 너희를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you를 써서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했습니다. 자, 문법 설명으로 멀리 떠났었는데 이제 주기도문으로 돌아옵니다. The Church of England version, the King James version 보시면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라고 했어요. 자, name, 아, 에, 이, 오, 우 없죠? 자음. kingdom, 자음. will 역시 자음. 그러니까 모두 앞에 thy를 쓴 겁니다. Hallowed be thy name, your name,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thy will, your will. 이제 속 시원하시죠? 다음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 파트입니다. NIV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Church of England와 King James 버전에서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라고 했어요. Today, this day 어렵지 않고 daily, 나날의 매일 뜻이고요. bread는 빵인데 빵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staple food, 주식이 bread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staple food, rice 쓰셨겠죠?
자, 계속 가실까요?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 부분이 각 버전마다 달라요. 일단 NIV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단어는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debts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debts 아니고 B를 발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debts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응용해 볼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네, 맞습니다. debtors 이렇게요. 잘하셨고요. debt 뜻은 채무할 때 하는 빚이고 종교적으로는 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debtor 빚을 진 사람, 종교적으로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뭘 용서해요? Our debts. 우리 빚을요. 여기서는 빚이라기보다는 죄 쪽에 가깝겠죠? 우리 채무, 빚, 잘못, 죄를 용서해 주세요. As 모처럼요. 우리가 also 또한 우리의 debtors, 우리에게 빚진 자를 have forgiven, have pp 나왔네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줄 때, 연관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I have washed my car. 나 세차했다. I have done my assignment. 나 숙제 끝냈다처럼 어떤 액션이 주기도문에서는 용서가 되겠죠. 완전히 complete, 끝나서 현재도 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냥 현재 시제를 사용한 버전들도 있습니다. 다시 thats로 돌아가 다른 버전 한번 살펴볼게요. 킹 제임스 버전도 역시 thats로 처리했고요. Church of England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단어로 썼는데 trespa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단 침입하다, 잘못하다 라는 뜻이에요. 명사도 같은 형태로 남의 영토나 사유지에 무단 침입 혹은 도덕상의 죄를 뜻합니다. 보시면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Trespasses Trespass 좋습니다.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명사 형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고 무엇처럼 용서해요? 우리가 우리를 against, 대항하여, 맞서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trespass, 이렇게 동사로 많이 쓰이는 상황은요. Last summer, the teenagers were trespassing on the property. 지난 여름에 그 10대 애들은 남의 주택이나 건물, 영토에 무단 침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쓰입니다. that, 대신에 죄를 가리키는 좀 더 보편적인 단어, sin을 사용하고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룬 것은 Church of England의 트래디셔널 버전이고요. sin이 쓰인 것은 현대 버전인데요.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현재 시제로 썼네요. 그 다음 갈게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인데요. 리드한다고 하잖아요. 인도하다 라는 뜻이죠. 이끈다, 인도하다. lead, 사람, to 혹은 into 어디 하면은 어디로 이끈다, 리드하다 라는 뜻인데 lead us into the promised land. lead us, 우리를 어디로? into the promised land. 약속한 땅으로. 그런데 지금은 유혹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not을 써서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만들어줬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deliver, 요즘 특별히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저도 집에 택배 오면 이메일로 You have a delivery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뭐예요? 택배겠죠. deliver가 많이 쓰이는 상황은 The pizza was delivered to my office. 피자가 사무실로 배달됐어. 좋죠. 이게 흔히 쓰이는 상황이고 주기도문에서의 쓰임새는 사실 좀 드문데 deliver 누구 from 하면은 rescue, save 누구 from 하고 같아요. 무엇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우리를 the evil one, 악으로부터 save us,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Deliver us from slavery,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즉 free us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Church of England와 King James 버전에서는 the evil one을 evil이라고만 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제가 자료 조사하는 중에 보니 헬라어 성경 본문보다 더 오래된 본문으로 판단되는 고대 사본에서는 이 마지막 구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후대에 추가가 되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주로 이 구절이 괄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 외우실 때 주로 이 문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지막 문장까지 잘 들여다보기로 할게요. 문장 보시면요. 원래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리스팅하는 경우는 and를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기도문이고 오래된 영어니까 이렇게 썼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이 문장 역시 옛날 영어 스타일입니다. 일단 for는 무엇을 위한의 뜻도 있지만 왜냐하면의 뜻을 갖기도 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형태로 바꾼다면 because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forever 정도가 되겠어요. 물론 문장이 주는 느낌은 꽤 다릅니다. 영상 준비하면서 원어민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식의 문장 구조로 쓰면 우아함과 옛스러움, 선언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제가 외웠던 주기도문에서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개 뜻이 늘 궁금했었어요. 개역개정 새번역 주기도문에서는 대개가 거의 빠져 있는데요. 대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의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호티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해요. 영어 주기도문에서는 호티를 for로 한국어 주기도문에서는 대개가 그 부분을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영어 주기도문 녹음해서 반복 영상으로 만든 것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으로 발음해 보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